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좀 떨어져 있지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식인종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식인종 추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합니까? 예, 부활합니다. 그러면 제가 잡아먹은 사람들도 부활합니까? 예, 부활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잡아먹은 사람이 부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사망권세 이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신데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항에, 그때는 제물포항이죠, 인천항에 이 두 선교사님이 이제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 아침에 도착을 했고, 배에서 내리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부활절 그 아침에 1885년 4월 5일에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뎌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가 사망권세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땅에 한국의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기도이죠. 이 기도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미국에 있는 이 젊은 이 목회자,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미개한 나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부활신앙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렸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부활신앙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자, 부활신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무능력하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정말 무능력하게 느낄 때가 많죠.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무능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할 때에, 정말 써야 될 것이 있고 돈이 필요한 그때에 돈이 없는 나 자신이 진짜 비참하고 무능력하죠. 돈에 대한 무능력을 느끼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 관계 앞에서 내가 진짜 무능력하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관계 안에서 무능력을 느낄 때도 많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닥친 수많은 환경과 문제 앞에 무능한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진짜 나는 무능력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능력한 자리는 죽음 앞에서예요.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 어떤 누구도, 그거는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이죠.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무능력의 자리는 죄에 대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이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묶여서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놓여져 있는 나를 누가 도대체 건져낼 수 있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 무능력하듯이 죄 앞에도 이렇게 무능력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죄에 묶여서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문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의로움을 드러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인생의 이 사망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생명의 길이 좋은 길인데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죄 용서를 받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길인데 왜 이게 좁은 길이고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길은 왜 넓은 길일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일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은 이 길로 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걸 어떻게 하는지 막기 위해서 방해를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죠. 세상의 향락으로 유혹하고 또 환난과 핍박으로도 유혹할 수 있고 이렇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이 넓은 길,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죠. 괴테가 쓴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파우스트 박사가 주인공이에요. 이 파우스트란 박사는 세상에 살면서 학문적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학문적인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고 이런저런 아쉬움이 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룬 업적도 물론 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 아쉬움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이게 뭔 인생인가? 내가 살아온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서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하는 경우도 많죠. 정직하게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 맨날 손해만 보잖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맨날 손해만 보잖아. 내 인생이 지금 이렇잖아. 이런 허무함 때문에 인생에 피가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절망할 때에 사단이 악마가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24년 동안 너의 종이 돼서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영혼을 팔면 24년의 인생을 더 살게 해줄 것이고 24년 동안은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팔기로 하고 24년의 인생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의 소원하는 바가 무조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혹시 이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소원대로만 된다면 나도 영혼을 팔 거야.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파우스트가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가장 먼저의 소원은 젊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의 시절로 인생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청년의 모습,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악마가 사단이 종이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원했던, 세상에 아쉬웠던 많은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24년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인생에 흐르는 시간을 누가 막아요? 그의 인생에도 2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영혼을 팔아서 그가 멸망하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영혼을 파는 삶이 아닌가요? 세상적인 조그만 이익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영혼이 사단에게 팔아버리듯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 박사와 같이 그렇게 나의 영혼을 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게 없는지. 여러분, 지금 나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을 팔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신앙은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고 약속해 주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리워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가려진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가졌고 주님을 따랐고 그 안에서 꿈꾸며 기대했던 인생에 그런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너무나 무력하게. 죽음의 모든 인생의 끝인 것처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절망하게 되죠. 절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25里되는 거리를 내려가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장님이라는 말이죠. 욕심에 눈 멀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욕심에 눈 멀면 다른 게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고, 눈뜬 장님은 눈은 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할 때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뜬 장님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 이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죠. 눈을 가리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믿음으로부터도 멀어졌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도 멀어졌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이 사라질 때 생겨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절망하고, 내가 닥친 환경에 절망하면서,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소망을 가지면 되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한 이 엠마오란 두 제자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비로소 보게 하셨어요.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인생의 끝자락까지 내몰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절망의 자리까지 간 두 부부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자살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두 부부가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절박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나마 감사하게 부인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남편에게 권면을 했대요. 여보, 우리가 해볼 만큼 다 했잖아요. 노력할 만큼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힘쓸 만큼 다 해봤죠.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봐요.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문을 열어봐. 이렇게 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말을 했는데, 남편이 완강했던 그 남편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이러니 그러면 마지막 죽음밖에 없는데 뭐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제안으로 매일 15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부부가 함께 성경을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15분의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날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이 끝자락에 놓인 절망이었는데,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갔다고? 15분씩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5분의 시간의 의미,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자세가 일단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법,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15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의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선 거잖아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의 수고가 절망했던 그들의 삶의 방향이 소망의 자리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선만 돌려도 보이는 게 다릅니다. 방향만 바꾸어도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노력했던 삶의 방식으로 보았던 인생의 끝은 절망이었고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자가 되고 짧은 15분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음도 달라지게 되죠. 이 짧은 변화들이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모습이 바뀌면서 점점 희망을 가지고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깨달은 중요한 5가지 삶의 방식을,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이 정한 첫 번째 원칙은 실패는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어떤 일이 실패하였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팔자야, 이게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을 거다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정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인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자고 정했고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어려움을 만나면 되게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가 자기를 멸시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용어가 많은데 그거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번째, 왜 만약이란 물음 대신에 어떻게라는 물음으로 살자. 그 세바세 강연한 그 이제 전문의 되시는 전염병관 전문가는 지금 이 코로나 과정을 보내는데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 답을 지금 찾는 사람들은 과학자든 의사든 막 열심히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우리에겐 답이 일단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올바른 질문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잘해서 이거를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자꾸 질문해서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법이 참 중요해요. 여기 왜라는 질문과 만약이라는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만 그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 이렇게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해요. 만약이라는 질문을 해보죠. 만약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만약 좀 내가 많이 배웠더라면, 만약 우리 집안이 좋아, 내가 좀 만약에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만약이란 질문은 인생의 기어를 후진 기어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기어를 후진 기어 놓고 엑셀을 아무리 많이 밟아도 쑥 밟아도 차는 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할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인생의 기어를 전진 기어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듯이 인생을 전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법을 바꾸는 것이 네 번째 그들의 생활 원칙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게 좋은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표어 말씀으로 붙잡았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절망은 모든 것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같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고, 하나님, 내가 눈이 가리워져 절망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리워진 그들의 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11 제자가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11명의 제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염려하는 그들에게, 낙심하는 그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웃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아직 가리워져 있는 상태여서 주님을 만나고는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모세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야, 내가 부활하여서 너에게 지금 가운데 임한 것,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야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았대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문이 닫혀지면 눈도 닫혀지게 되고, 눈이 닫혀지면 마음도 닫혀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눈을 열어서 주님 봐야 되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온갖 갈등이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닫힌 자녀, 자녀를 향한 마음이 닫힌 부모가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문이 닫힌 부부를 한번 보세요.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고 언어가 거칠어질 것이고 언성이 높아질 것이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마음이 닫히지 않아서 늘 이해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문이 닫혀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아주 비판적인 분이래요. 그분이 와서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비난을 하더래요. 그게 상처를 받았대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그 주에 한 성도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삶을 회복했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편지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고 편지가 왔더래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하고, 한 분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됐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혼란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설교는 설교자가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죠. 자, 예수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수많은 군중들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신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도에 대한 말씀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 높으냐를 다투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크냐를 서로 막 경쟁하듯이 논쟁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제자는 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가 됐어요. 더 이상 누가 높은 자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겸손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걸어 잠고 비굴해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웠던 그들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절기에 부활의 귀한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 열어 찬양을 부르실 텐데 오늘 이 가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지은 가사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열어 주님께 나가서 주의 거룩한 뜻 알고 말씀을 들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